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8번째,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성경이 던지는 이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꼭 답을 찾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건축가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또 집 지을 계획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집을 지으려 하시느냐고 던진 질문은 아파트를 지을 건지 단독주택을 지을 건지 세컨하우스를 지을 건지를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집을 지으시려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지으는 것 같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런 비유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아니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들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서러움이 크고 아무리 입을 옷이 없는 서러움이 크더라도 집 없는 서러움이 제일 큽니다. 전세방 월세방이라도 좋으니 일단 내 살림살이 좀 갖다 놓고 두 발 좀 뻗어 눕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집은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의 정말이지 필수입니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삽니까? 어떻게 누가 나를 이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자인지도 모르고 삽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까?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 누가 나를 구원할 자인지,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필수 요소 아닙니까? 그래야 정함이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오늘 내 삶의 출발점이고 도착점이듯이 신앙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도착점입니다. 집이 내 하루의 고단한 삶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쉬는 공간이듯이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참 안식을 누리는 곳이 신앙이라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마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 두 번째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자, 본문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집을 지어가는데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둘 다 집 짓는 땅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각각의 집을 나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게 끝났죠. 벽, 지붕, 인테리어, 가구 들여놓고 대문 딱 걸어 잠그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할 일 다 했고 걱정도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도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교회 등록했고 확신만 했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심지어 집사도 되고 장로 권사도 됐잖아.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니야? 신앙의 집을 충분히 다 지어버린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 모두가 다 교회 나가잖아. 그러면 신앙의 집은 다 지었다고 봐. 나도 이제 다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는 물론 잘했지만 그 다음에 바람과 비를 대비하는 일이 남았다.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과연 내 집은 안전한가를 테스트해보는 일이 남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끝이라고 할 일 다 했다고 여긴 그 두 집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비가 내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더니 두 집 중에 한 집은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알고 보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집은 모양만 갖추고 기능만 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걸 증명해내야 비로소 잘 지은 집이지, 대문 걸어 잠그고 인테리어 멋있게 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무너지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그게 진짜 잘 지어진 지 아니냐.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딱 떠오르시죠? 자, 어느 날 숲속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랑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 돼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은 이 셋을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 돼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도 클 만큼 컸으니까 각자 집을 떠나서 스스로 좀 살아가거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한 가지 부탁은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하겠는데 너희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은 안 하겠다만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은 다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엄마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알았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고 제일 먼저 땅을 정하여 집부터 짓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세 아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돼지는 집은 무조건 빨리 짓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흩어져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얼기설기 엮어서 후딱 지어버립니다. 일단은 어디라도 빨리 들어가 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둘째 역시 지푸라기는 아니더라도 흩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짚습니다. 그 역시 빨리 집부터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돼지의 집은 그렇게 금세 완성이 되고 신나게 두 돼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유롭게 작작 놉니다. 하지만 막내 돼지는 다릅니다. 이 돼지는 아무래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얘들아,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 이 말이 자꾸 떠올라서 집 짓는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난 것이 벽돌집입니다. 벽돌집이 좋겠다. 그래서 일일이 흙을 이기고 굽고 식혀서 벽돌을 만들어 쌓으며 차곡차곡 지어갑니다. 그 덕분에 확실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형들처럼 놀지도 못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막내 돼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 형제의 집은 다 완성이 되어 각기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때 누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납니다. 먼저 큰 형 돼지 집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어떻게 열어줍니까? 늑대한테. 그래서 안 열어준다 그랬더니 늑대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안 열어주면 이런 허술한 집쯤은 내 입김만으로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숨을 확 들이마시더니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첫째 돼지의 집은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하여 큰 형령돼지는 너무 놀라서 둘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주랭랑씨입니다. 그러자 늑대는 둘째 집으로도 쫓아갑니다. 어서 문 열어. 안 열면 이 집도 내가 날려버릴 거야. 그리고는 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후 하고 불었더니 둘째 집 역시도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두 돼지는 결국 막내 집으로 주랭랑칩니다. 당연히 늑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될 줄 알고 늑대는 그 막내 집 앞에서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후 붑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붑니다. 세 번 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안 무너집니다. 왜죠? 벽돌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굴뚝을 타고 들어가서 내가 저놈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굴뚝을 통해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돼지 삼형제가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큰 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굴뚝 아래에다가 두어서 늑대가 굴뚝 타고 내려오다가 그 뜨거운 솥에 빠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늑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삼형제는 엄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돼지 삼형제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성경 얘기보다 더 재밌게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집도 무너뜨리는 늑대가 있다. 그게 바로 비바람이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고 유혹이다. 이때 집의 수준 차이가 드러난다. 어느 집은 무너지지만 어느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 알고 보니 그게 다 기초 문제더라. 기초가 모래냐 기초가 반석이냐의 차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지을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건기는 비가 안 오고 우기는 비가 오는 때인데 주로 건기 때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서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건기 때는 땅이 굳고 흙들도 마치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말뚝 박고 기둥 세워서 집을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지으면 빨리 짓기도 하고 우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건기만 있습니까? 우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러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붑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땅은 물을 머금어 흐물흐물해지면서 바람까지 더해지면 거기다가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기에는 흙들이 딱딱해 보인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흙이니까, 반석이 아니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더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오면 거기다가 기둥 세우고 집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괜찮지 않냐,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뭔지를. 그 다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앙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신앙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지고잉 하지 마. 이지 쉽게, 고잉 가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 이지고잉. 그러다가 늑대 만나, 그러다가 비바람 만나. 이겨낼 자신 있어? 버텨낼 자신 있어?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늑대를 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비바람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이해 안 되는 삶의 프로세스에도 든든히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해서도 좋으니까
나중에 설교의 결론에서는 꼭 아멘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뭐냐? 믿음의 집도 어떻게 해서든지 반석 위에 세워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자. 반석 위에 세우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답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삶을 좀 살아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여러분 되게 어떨 때 쓰죠? 결론을 말씀할 때, 앞에 쭉 무슨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5장에 팔복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사람이 마음에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야.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야. 맹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 악을 앞으로 갚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구제하는 것도 남 모르게 해. 금식하는 것도 티내지 마.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똑바로 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 남을 비판하지 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짓 선지자 조심해. 열매를 보여. 등등. 5장, 6장, 7장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쏟아내시고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것 한 가지가 있어. 들었지?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덩이라도 쳐봐. 그래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야 너의 믿음으로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들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함이 부족해서다.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으면 뭐하나. 목사님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100번 말하면 뭐하나. 나가면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유익한 말씀이 내 삶과 결부가 되고 연결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게 실력이 되는데, 교실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르게 사니까 실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엊그제 금양로 기도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매사에 그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라. 어떤 작은 것도 어떤 큰 것도 그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으면 그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라. 그것부터 해라. 그래야 그 깨달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하나라도 실천해봐라. 그래야 그 받은 사랑이 내가 가진 사랑이 된다.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실험해봐라.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소망이 생겼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봐라. 그래야 그 소망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된다. 기도를 배웠으면 실제로 기도를 해봐라. 그래야 응답이 된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남도 구원해보려고 전도를 해봐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적어도 100데나리온만큼이라도 남을 용서할 줄 알아라. 한번 해봐라. 그래야 용서받은 것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다 받아놓고 남은 요만큼도 안 해주는 심보로는 절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못 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이 10년을 예수 믿고 똑같이 20년을 예수 믿어도 신앙의 수준 차이가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 더 죄송한 말인데, 나는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1년 다닌 사람과 딱 비교해 보는데 1년 다니신 분이 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들음이 부족해서? No. 10년 이상 다닌 분이 들음이 더 많지. 근데 왜 1년 다니신 분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일까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10년 차이를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능가해버리는 겁니다. 들음의 차이가 아니라 행함의 차이다. 행함이 신앙의 수준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 이제는 부디 더 이상 듣기만 하지 말고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비만자가 되지 말고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행함이 많을수록 무너지지 않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저의 풀이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뒤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그래,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이 방점을 앞에다가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 말 좀부터 듣고 행하라는 뜻도 됩니다. 무조건 행하지 말고 제발 좀 듣고 행해라. 방점이 앞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할 때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자기 기준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해야지, 듣지 않고 행해버리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다. 자기 소견대로. 자, 사사기 1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사사기. 자, 쭉 앞에 가보시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391쪽, 392쪽에 보면 사사기 17장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 사사기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들려줄 메시지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350년의 암울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이유로 암울한 350년 사사 시대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복을 받으니 또 타락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7번이나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예배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에 제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350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사사시대와 다를 게 있냐 없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 이제 계절학기가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성적을 매겼지 않겠습니까? 한 150명 가까이 성적을 매기는데, 매기다 보니까 F를 받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냥 F를 때려버리면 뭐 걔들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구제할 마음으로 F 받을 학생이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보냈어요. 학생, 지금 제가 성적을 매기고 있는데 과제물을 너무 안 내서 F가 나올 수도 있겠네, 확인해보고 연락 주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기회를 그때라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급하게 대체 과제물이라도 해서 제출하는 아이들은 다 F가 면했습니다. F가 면했습니다. 졸업도 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 긍휼은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문자를 날리고 기회를 줘도 반응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F 나갔죠 뭐. 심지어 성적 정정 기간에도 소식이 없어요. 문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적이 그냥 확정돼 버렸어요. 그때가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30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교수님 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졸업해야 된대요. 분명히 제가 학기 초부터 안내문에, 공지문에 성적은 어떻게 매기니까 꼭 유의하라, 출석 점수는 20점이다, 과제 20점이다, 그리고 우리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강의 노트를 요약하면 그게 60점이다. 그래서 도합 100점이니까 강의 노트는 반드시 내야 된다. 공지문에 날리고 게시판에 올리고 강의 시간에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석 점수가 20점인데 거기는 퀴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퀴즈까지 다 풀어야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다, 유의해라. 다 공지하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정정기간 다 끝났는데도 하는 말이 뭐냐? 밑도 끝도 없이 F만 면하게 해주세요. 졸업해야 돼요. 성적 좀 어떻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말로 성적을 올릴 것 같으면 뭐하러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까? 정말 제가 좀 마음에 언짢았던 학생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 교수님, 강의만 다 들으면 기본 학점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자기가 출석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학점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건 20점밖에 안 된다고 말 여러 번 했는데 40점을 보태서 달라는 겁니다. 퀴즈까지도 다 풀었는데 분명히 퀴즈는 과제물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출석 점수에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수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기본은 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우리도 똑같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도 않지만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행하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늑대가 나타나면 무너지는 것이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기준 삼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선배들은 말입니다, 선배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덧 썬데이 크리스찬밖에 안 됐네요. 자,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말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주중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요, 제가 봉사도 잘 못하고요, 겨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하고 있네요, 목사님. 이 말의 뜻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부터가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코로나에,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 그래도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나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물론 이 8월 14일 15일 연휴에 휴가 가셔야 되는데 유튜브까지 닫아버리고 현장 예배만 고수하는 여러분, 이 오산 침례교회 덕분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어이 예배당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훌륭해서 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도 아주 수준이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 그러므로 여러분, 들었다면 행해야 되지만 듣고 나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기준인가를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야지,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나를 기준 삼아버리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은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복음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여러 번 책에도 썼고 칼럼에도 썼고 설교도 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7가지 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품, 폐품, 상품, 사치품, 불량품, 진품, 명품, 주품.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었잖아요. 이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창조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심히도 좋아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마음껏 축복도 해주셨고, 그에 맞는 지혜도 듬뿍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폐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폐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세들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기는 그는 세상에 굴복하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폐품의 가치에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매한 지식을 더 집어넣고, 멋진 외모를 더 꾸미고, 기술과 능력을 더 개발함으로써, 자격증을 계속 땀으로써, 스펙을 계속 쌓음으로써 자신의 상품 가치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효용 가치만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누구는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닫습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실력자와 유명한 사람들은 좋은 대접을 받고, 가난하고 못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양극화의 그늘은 나날이 심해졌고, 어떤 이는 사치품 인생이 되어 향락과 타락을 즐기는 반면, 어떤 이는 불량품 인생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잘못된 가치 기준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던지시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를 진품, 명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 품에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죠? 우리가 진품 명품이니까. 아무렇게나 버려둘 수 없고 아무데나 보관할 수 없는 진품 명품이니까. 장롱 안에 감추어둔 보화는 도둑이 훔쳐갈 수 있지만 주 품에 감추어둔 보화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이래. 아,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겠구나. 아, 그러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구나. 딱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사람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래. 이걸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한때는 폐품이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폐품일 때가 있었어. 완전히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였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겸손하게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품 명품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내가 진품 명품이래.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임을 늘 잃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그런 나를 언제까지나 주 품에 품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죠. 그래, 내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나는 주 품에 있으니까 안전해, 평안해. 들은 대로 행하면,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맞게 행동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제 여러분의 아멘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두 가지 뜻은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해봐, 실천해봐, 이 뜻도 되고요. 방점을 앞에다가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 잘 들어. 다른 말 듣지 말고 복음을 들어. 복음. 그 복음은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폐품이 되었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품 명품이 되었어. 주님은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 품에 품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듣고도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월드뷰, 세계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셔서 아무리 늑대가 나타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하기 전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소견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기준 삼고 그걸 먼저 듣고 행동해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동성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늑대가 나타나도 벽돌집보다 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